제가 지금 15년째 사귀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의 부부에게서 태어난 분인데요. 태어나고 나서 2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는 아무도 이 아이를 기르겠다고 하지 않아서 미국의 백인 부부에게 입양이 돼서 뉴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을 입양한 그 백인 부부가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가출을 하게 되고 아주 풍파많은 미국 사회의 바닥을 거의 한 20년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양이 되지 않고 좋은 가정에서 계속해서 잘 자랐다면, 그런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그분에게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입양되어서 아주 훌륭하게 자란 양부모님의 충분한 사랑 속에서 자란 입양아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입양된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가출을 하게 되고, 가출을 한 후에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해병대에 입대하기도 하고요. 또 폭력배들과 어울려 지내기도 하고, 마약에도 손을 대고, 또 좀 자신을 고쳐서 경찰에도 지원을 하기도 하고, 아주 풍파 많은 미국 사회의 바닥을 거의 한 20년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거의 인생이 망가질 즈음에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거듭난 후에 그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모든 생활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고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부인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면서 남편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거의 해산의 수고를 한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지요. 그러는 중에 이분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는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 아주 그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서 리어커에 밥차를 만들어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과 만나며 선교를 하던 중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는 김승석 선교사이고 미국 이름으로는 카일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형 동생처럼 지금 15년 동안 참으로 정 깊게 저는 미국에서, 그분은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많은 아이들을, 한 동네를, 땅에 한 뼘의 땅만이라도 제대로 바꿔보자 하고 지금 15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그 작은 동네가 변화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지금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그 20년 동안 방황하며 경험하고 겪은 그 모든 그 경험들이 선교사로서 일하면서 그의 선교사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못 해본 일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이 지금 이 선교사역의 자원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제 돌아보니 그분이 20년 동안 그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고난을 겪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그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과 환경 속에서 이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의 그 깨어지고 고난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유익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에 그분이 입양이 되지 않고 좋은 가정에서 계속해서 잘 자랐다면 아마 그는 탁월한 머리와 그의 열정과 그의 투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서 아마 굉장한 그런 탁월한 그런 일을 이루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그분에게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을 볼 때 나는 그랬더라면 정말 아나무인의 나 자신이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지금의 이 모습이 난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피했을 때부터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는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요. 이 하란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속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철저히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둘째 딸 라헬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무려 14년 동안이나 아무 보수도 받지 못하고 일하게 만들지요. 그리고는 14년 후에 나머지 6년을 계약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한 보수를 1년에 2번이나 바꾸는, 어떻게든 야곱을 못 살게 굴려는 그런 악의를 가지고 라반이 행동을 합니다. 남남에게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라반은 조카에게 이렇게 못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속임을 당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철저히 속이는 그런 야비한 인간으로부터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속임당하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란으로 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삶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죠. 그 결과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술수를 사용해서 그의 인생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로부터 야곱의 예배는 살아나게 되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자 그의 삶도 바뀝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날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이라면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베델에서 야곱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뒤집어진 겁니다.
베델 이전의 야곱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델 이후의 야곱의 인생과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술수와 계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의 20년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꼼짝없이 삼촌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착취를 당하면서 야곱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베델에서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린 서원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에 대해서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내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 당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철저하게 침묵하는 것 같던 그 하나님은 때가 이르자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만일 야곱이 2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술수와 계략과 속임수를 써서 라반과 싸웠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고향을 떠나올 때보다도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설사 그렇게 하여 많은 재산을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속이는 대로 속아주었고 터는 대로 털려주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것 같았고 더딘 것 같았던 하나님은 야곱의 우직한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보니까 야곱의 20년 세월은 야곱에게 정년의 세월이 되었던 겁니다. 라반에게서 받은 속임수와 착취와 그로 인한 고통은 야곱으로부터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의 몸속에 있었던 모든 술수와 분노와 상처와 그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려던 야망과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때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나 하는 의문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에서 보니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붙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내버려 둠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붙들림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20년 동안 철저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런 변화가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적인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일 그가 연단되기 전에 이런 물질적인 복이 주어졌다면 그는 그 물질적인 복으로 인해서 타락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살아 돌아와 우리에게 간증한다면 분명히 그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20년이 나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우리의 성격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삐뚤어지는 사람이 또 있고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 중에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고난 중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붙들어 두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듯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고난 중에 붙들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아니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룩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고난에 처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하나 조종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은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몽둥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한 것이 아닙니다. 라반은 그의 욕망을 따라 행한 것이지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피한 것도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야심과 술수,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선의와 악의, 실수와 악행이 엮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엮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친구는 믿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내가 전도할 때마다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야,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매사 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냐. 우리 어머니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난 그거 이해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말이 되기도 하고요. 말이 안 되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발 앞에 돌을 두어서 일부러 넘어지게 골탕 먹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은 허둥대다가 한 실수고요. 질병을 얻는 것은 때로 과욕을 부려서 얻는 것일 수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부모의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돌뿌리에 넘어지게 한 것은 아니지만 돌뿌리에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실패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새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게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디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내십니다. 20년 동안 수탈과 착취를 겪은 야곱을 결국 하나님은 정결하게 빚으셔서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혹은 앞에서 이야기한 저의 지인이
20년 동안의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깨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제 보니 고난도 축복이었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끝까지 재앙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질병으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와의 관계로, 인간관계로, 혹은 다른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견뎠는데 인내심의 끝자락에 와서 허덕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 탄식하고 있습니까? 부디 저의 지인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경험만 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 평안과 번영과 성공을 지킬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셔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재앙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